충격적 그 메시지를 받고 놀래서 그 의심과 갈등이 있었는데 자기 이모를 만나러 가서 그 이모 할머니의 임신과 무엇보다도 그 이모 할머니 배 안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막 춤을 추면서 뛰는 그런 얘기들 등등 3개월을 있으면서 신앙 좋은 이모부가 당시 이제 제사장이니까 말씀도 배우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니까 좋은 이야기도 들으면서 석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제 많은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고 이제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어떻게 이거를 말을 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시켜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임신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된 이 처녀가 아이를 뵌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다. 약혼자 요셉이 알게 된다는 사실. 그는 요셉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오늘은 이 예수님의 육신적 부친이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쭉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을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뭐 헬라어 원문으로 해가지고 풀이 나갈 거니까 그 단어 하나를 같이 보면서 쓸 수 있으면 써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인간적 고뇌,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충격적 사실을 알고 어떻게 이 갈등을 잘 극복하고 그래서 over the trouble, 그 문제, 갈등을 어떻게 넘어서 확신으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좀 성탄 시리즈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벌써 한 도중부터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신비 중에 신비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여러분의 성육신, incarnation, in 헬라말은 n인데 in 안으로 카르노스란 말은 육신이란 뜻이거든요. incarnation인 말은 육신 안으로 들어왔다. 말씀이 뭔데 말씀이 육신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 이 말 자체부터 우리는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 뭐 어떤 철학과 논리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교리, 동정녀 잉태설의 교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사건이다.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그 잉태 소식을 듣고는 너무 좋아서 찬양을 막 부릅니다. 그 찬양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한지,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그 마리아 찬양을 Magnificat이라고 불러요. Magnificat이란 말은 웅장하다. 그 처녀가 찬양을 하는데 막 유다 산중이 막 쩌렁쩌렁 울리게 찬양이 올라와서 그 처녀가 부르는 찬양이 온 세계를 울려. 그 소리가 웅장하다, 황홀하다, 뭐 위대하다, Magnificat이라고 그 마리아의 찬양을 전통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런 기쁨과 영광도 잠시, 이제 현실은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는 거죠.
오늘 18절 끝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꼼꼼히 봐요. 글을 성경을 봐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봤죠? 1장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니 그래서 제가 복제 그 현상하고 싹 갖다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이 나빠요.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누가 연구를 했나 봐. 그런 것 같아 난. 그러니까 좋게 연구하면 참 그러니까 아담의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어떤 의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뭘 만들었냐 몰핀 그 잠자는 약 수면제 그 몽원조사로죠. 몽원조사를 뭐라 그러나 그거를 개발을 했거든요. 마취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힌트를 받아가지고 개발한 것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성경 66권 가지고 이 문화를 다 발전시켰다고요. 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내가 봤는데 우주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보이는 원자, 전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힘을 동력에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그게 아직 비밀에 붙여 있는데 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전기공학자가 집안에서 자기 차고에서 그렇게 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전기에 딱 꼽아서 모터를 돌리면 그 다음에 전기 코드를 빼도 계속 돌아가요. 영원히 돌아가요. 말도 안 되죠. 전기 코드를 뽑았는데 영원히 모터가 돌아가. 그래서 자기 집 불부터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제는 뭐 그 사람 그 개발된 게 앞으로 되면은 석유 필요 없고 아무 발전소 필요 없어요. 우주에 그런 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발명을 하면 이렇게 좋게 나가는데 그걸 복제로 그냥 the most power하니까 그걸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그런 나쁜 짓 하고 그 운미라는 그 영화 하나를 꼭 여러분 보세요. 그 프랑스 영화인데 그 복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징그럽게 아주 공포스러운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그건 큰일 납니다. 이런 걸 잘못 오용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오늘 약혼자 요셉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처녀 잉태 사실을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말했을까? 아니면 요셉이 우연히 어떤 현상을 보고 알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타났더니라는 말, 이 휴리스코란 말은 수동태예요. 영어로 말하면 she was found, 발견되어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했다고 보기보다는 알려지게 되었다. 알려진 거예요. 발각됐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됐을까? 자, 3개월 만에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3개월 되면 배가 좀 부릅니까? 난 안 배워봐서 몰라. 아직은 안 부르죠. 그럼 뭘로 알았을까?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봐. 그렇지, 입덧 같은 걸 했겠지. 입덧을 했겠죠. 근데 멘스 끊어진 건 얘기 안 했을 텐데 남자한테 몰라. 이거 힘들어 뭐. 하여튼 어떤 현상을 보고 요셉이 이상하다. 내 약혼자가 왜 저래? 이거 뭐 알잖아요. 대충은 다들. 그럼 주위에서도 또 말했나. 어쨌든 어떤 현상을 보고 그 어떤 징조를 보고 요셉이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캐물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상하지 않냐고. 분명히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이거 엄청난 이제 의심을 살 만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견디다 못해서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밝혔을까? 왜 이런 것을 지금 따져보는가 하면은 느닷없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요셉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는가. 그리고 마리아는 이때 어디까지 이 사실을 말해줬을까?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다니. 내 약혼 자가 어디 가서 3개월 만에 나타났잖아요. 이모 집에 간다고 해놓고는 3개월 만에 나타나서 조금 부르지 않아요? 그래도 좀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우리 아내는 나왔었어요. 입덧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라. 얼굴도 벌써 다르잖아요. 어쨌든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심각한 고민과 갈등에 들어갔죠. 아직 동침도 안 해본 약혼녀가 어느 날 이모 집에 다녀오겠다고 여행을 간 지 3개월 만에 돌아와서는 애를 뱄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났다는 말은 발견된 거예요. 마랑떼기보다 이 단어 그대로 맞으면. 근데 앞에 이제 전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나온 거 보면 이거는 마리아가 어느 정도 얘기는 한 것 같구나. 결론은 두 가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륜적 사건 같은 이 문제에 첫째는 마리아가 애초부터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을 것이다. 즉 처음에 천사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내가 아이를 뵐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구원자다 라고 말한 그때 바로 얘기했던가. 다음은 숨기고 있다가 어떻게 나타나니까 그제서 할 수 없이 비밀을 털어놓는가. 두 가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마리아의 그 신중함, 왜냐하면 성령 잉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리고 또 이거 워낙 충격적 사건이고, 아니 혼인도 하지 않은 요셉에게 말함으로 그 약혼자하고 벌어질 어떤 막 혼란,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이나 다 알려지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엘리사벳 이모한테 갔다가 와서 확신을 얻은 후에 그때 말해도 되지 않을까나 하는 말은 마리아 나름대로의 어떤 신중한 처신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도 마리아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 보면 마음에 두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을 들었을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꿈 얘기라든가 어떤 하나님께 받은 신비한 게 있잖아요. 그거 막 안 털어놓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통 우리 천기의 누설 뭐 그런 말을 하죠. 그 혼자 간직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막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과의 비밀이기 때문에 일단 입을 꾹 다무는, 이게 이제 어떤 모성애의 과묵함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어머니는 비밀이 많습니다. 확실히. 모든 어머니들은 비밀이 많아요. 아멘. 할 얘기는 많지만 다 말 못해요. 남편한테도 못하고 시부모한테도 못하고 특히 자녀들한테도 몰라요. 애들은 몰라. 애들은 몰라요. 중경이는 몰라. 엄마의 그 비밀을. 근데 이때 이 마음에 새겨 생각하다 마음에 두니라는 말을 그 영어 성경 보면, 제가 이제 일부러 보여주려고 영어 성경의 최신 현대 언어로 된 게 이 더 메시지라는 이 성경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꼭 좀 사서 이걸로 보면 완전 현대어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건데, 그러니까 다 옛날 성경은 옛날 번역 아닙니까? 1600년도부터 나왔는데 이게 1990년대 거예요. 응답하라 1994년. 최신 현대 용어로 된 게. 그래서 아주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용어로 썼기 때문에 쉽게 풀이합니다. 아주 이해가 좋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깊이 두니라. 무슨 말 들으면 말 안 하고 혼자 조용히 마음에 두는 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천연대를 뵀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 dear deep within herself라고 나오는데 hold it dear, dear란 말은
아주 곱게, 깊게 그녀 자신 깊이 아주 곱게 사랑스럽게 아주 깊이 간직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그 깊은 과묵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18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에 의한 잉태였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는 분노했다. 유진 피터슨 그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He didn't know that.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가 어떤 현상에 나타나서 캐물을 고, 그래서 야, 이거 임신했구나, 이건 불륜이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서 알게 된 거니까 요셉으로서는 엄청난 더 충격이 났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마리아의 침묵 때문이었건 요셉의 오해와 불신으로 되었건 오늘 두 연인 사이에 지금 심각한 갈등이 생긴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 즈음에서 우리는 한번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마리아로 생각으로는 지금 아무 할 말이 없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19절에 가서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고. 이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는 의롭다는 몰라 바르다, 신중하다, righteous, 의롭다고 말해요. 근데 이 메시지라는 성경은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He is noble, nobleman. noble이란 말은 고상하다. noble이라, noblesse of이지.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건 또 뭘까? 영어에 말하는 noble은 또 우리가 말하는 고상인가 뭔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주 율법에 충실한 경건한 자였다. 율법에 경건한 자. 그 다음에 인격적인 면에서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율법에 엄격한 사람이었다면 더욱더 마리아의 임신에 분노감을 느꼈을 것이다. 특별히 자기는 동네에, 가난한 동네 하찮은 목수쟁이로서 느끼는 그 열등감, 이 여자가 나를 우습게 알았어. 내가 목수쟁이나 하는 총각이라고, 나이 많은 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를 무시하고 어떤 놈한테 이렇게 나올까? 그때 열등의식, 자격지심, 배신감 더 컸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냐면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노블맨, 그는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목수쟁이였지만. 직업의 기체는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수하면. 그 다음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다. 이건 공개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가만히라는 말은 비밀이 몰래, 공개하지 않고 몰래 끊는다는 것은 내보낸다, send, 보내다, 헤어지다, 자유롭게 하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면은 그걸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러고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줘요. 그럼 그 이혼 증서를 가져야 어디 따로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데로. 이혼 증서 없으면 불륜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혼 사유가 되느냐? 물론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걸 공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적당한 이유를 대고 이혼 증서 써서 그냥 아예 그냥 돌려보내버려. 친정으로 보내버려. 헤어져 버리자. 그죠? 쫓아내버리자. 요셉이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거죠. 오늘 우리 요셉의 깊은 고뇌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 끊고자 하여라는 말은 두 단어예요. 끊으려고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예. 이건 블로마이라는 이 중간 태형인데 끊으려고 결심했다. 즉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이미 작정을 했다 이 말이죠. 강한 의지적 표현이죠. 이런 강한 의지적 표현을 결심을 하는 것 보면 요셉으로서는 그 약혼녀의 그 어떤 불륜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실 리가 없어. 그녀가 절대 정숙한 여인으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하지만 나타난 현상이고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어쩌다가 발각이 되는 이런 사실에서 계속 그 사실을 생각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쨌든 요셉은 마리아의 불륜을 의심했거나 아니면 성령 잉태를 듣긴 들었어도 자기로서는 그 엄청난 사실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안 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혼란들, 막 주위에 이제 막 따가운 눈과 막 별소리 소문이 막 나갈 거 아닙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리고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이혼증 써줘서 내 보내버려야겠다, 끊어버려야겠다. 이제 그게 바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이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큰 무슨 종교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노블, 아주 그 참 성품이 참 신중한 사람이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알다시피 당시에 약혼한 처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던가 발가락을 잘라버린다고 그랬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창세기 38장 24절을 보면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자기 아이였잖아요. 근데 전에는 불태워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불에 화형을 시키기도 했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까? 오늘 이 더 메시지 그 성경대로 요셉은 마리아가 수치를 당할 것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요셉은 마리아가 이 사실이 발각이 돼서 온 동네 사람에게, 그래서 치욕을 당할 것을 원치 않았다. 아마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을까. 조용히 헤어지려고 하는 요셉의 심한 고민과 갈등은 20절 초반부에 나타나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 번역은 그냥 단순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consider,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혹시 쓸 사람 써봐. 엔듀메오마이라는, 엔듀메오마이라는 말은, 에는 아까 말했죠, 안에서, 듀메오마이라는 말은 끌어오르다, 안에서 끌어오르다. 이 일에 대해서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엔듀모스. 이 끌어오르다는 말이, 듀모스란 말은 분노, 흥분, 열기 이런 뜻이라고. 안에서 분노, 흥분, 아시죠? 생각할수록 또 가난한 목수제이니까 더 열등감이 더 심하게 나다. 정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 깊은 고민 속에 빠진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한 남자로서 그 인간적 고뇌, 잠도 안 왔습니다. 계속 근심 걱정, 어떡할까? 날밤을 새워가는 거죠. 화면을 조금 보고 가자고요.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 구세주 예수를 낳으리라. 여기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늙은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았죠.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엘리사벳이 나가 맞이하고 반갑게 환영을 하고 둘이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참 오랜만이다, 반갑다고. 근데 그래서 배를 서로 만져봐요. 나 이게 재밌어. 그 배를 봐, 배 쪽에. 너
너무 재미죠. 참 누가 그랬는지. 엘리사벳은 이미 몇 개월? 6개월 돼 있고, 마리아는 이제 딱 수정란된 거야. 근데 이제 그냥 저렇게 그렸겠지. 이야, 참 재밌다. 만화같이 잘 그렸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가 말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난 게 성경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 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 여자 둘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모 어떻게 이걸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낳은 세례 요한을 보고 뱃속에서도 이제 예수님도 그냥 3개월 됐는데 막 좋아서 뛰고 같이.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누가 이해할까? 난 이 장면, 요셉이 목공소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구원자다. 이는 벌써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니라 하고 계시를 해주고 나서 갑시다. 저 친정에 있는 아직은 처녀죠, 마리아를 이제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현몽. 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 뭘까? 요 나타날 현, 꿈몽자예요. 꿈에 나타났다.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 오나르 파이노라는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꿈을 꾸는데 환한 빛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현몽이라는 것은 꿈에 환한 빛이 나타난다. 오나르란 말은 꿈이란 말이고 헬라 말로, 파이노란 말은 환한 광채가 비친다는 거예요. 환한 빛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한 흔한 징조지요. 여러분 많이 꾸어봤을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는데 뭐 어떤 꼭 현상은 아니에요. 꿈 꾸고 깨고 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긴 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뭐 코가 눈이 어떻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라는 인식만 오지, 하나님이라는 인식. 뭐 예수님 코가 크더라 이런 건 무슨 가짜입니다. 그렇게 안 나타나. 그냥 환한 빛으로 그렇게. 아시겠죠? 현몽을 잘 이해하세요. 꿈에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건 거의 현몽으로 보는 거죠. 우리 다 경험합니다. 괴로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직접 마리아의 성령 잉태로 확인해 주죠.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여기 데려오라는 말은 받아들이라, 취하라. 즉 마리아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내로 맞이하라. 데려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기 데려오라 그 말은 받아들여라.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동을 옮겼죠. 결단은 신속했어요. 이제 1년간의 정혼기간을 끝내고 바로 마리아를 데려와 혼인의식을 치르고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약혼기간은 1년이거든요. 하나님의 현몽은 모든 것을 오늘 해결해 줬어요. 현몽이라는 것은 꿈으로 나타나는 계시 한 형태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꼭 다 현몽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경우는 메시아 잉태라는 거룩한 사역의 어떤 신비적 사건이지만 우리 경우는 꼭 꿈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 혹은 기도, 그렇죠?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어떤 풀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다가 깜빡 조는 듯 하는데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보여줍니다. 아멘. 있습니다. 기도 속에. 꼭 꿈이 아니에요. 꼭 기도 속에. 혹은 말씀 읽다가, 저는 대부분이 성경 읽다가 확 오죠. 아멘.
바로 이거구나. 그 성경 읽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딴 데 갈 거 없어요. 괜히 기도원 가고 어디 산소에 가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필요하시면 꾸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꼭 필요하면 무슨 방법든지 꿈을 꾸게 해서 알려줘요. 그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것은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나 이렇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현몽을 해요. 꿈이 아니란 말이었고, 걸어가다가 어떤 글씨를 보고도 깨닫고, 어떤 사람 지나가는 한마디 소리 깨달을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런 간접 계시를 해줘요.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건 말씀과 기도에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확신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죠? 요셉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죠. 그리고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결혼한 후로도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성모 거룩한 어머니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켜줬다.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거룩함을 자기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도록 보호해줬다는 거죠. 여기에 때 요셉의 신중함, 노블, 고상한 게 드러난다. 요셉은 노블맨이었다. 이 노블이란 말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하세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고, He is noble man. 비록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고 살았지만 그의 노블한 인품은 너무도 고상하고 후득한 사람이었다. 솔직히 결혼식 올리고 아내와 같이 할 수 없는 그 일도 남자로서는 상당한 곤욕 아닙니까? 한 남자의 본능을 억제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 맏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러나 예수 낳은 이후로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고 동생 많이 낳았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았어요. 알죠? 그 중에 대표적인 동생이 유다입니까? 유다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총회장이에요. 제1회 세계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 열렸는데 그 초대 회장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다고요. 아주 그분도 인품 좋고 신앙 좋았어요. 처음에 동생들은 안 믿었죠. 처음에는 아주 전혀 자기 형과 오빠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어요. 같은 뱃속에 나왔는데도. 나중에 깨졌죠. 요셉의 오늘 노블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죠. 출산한 날이 다가오 배가 잔뜩 불러 온 아내를 노새에 태워가지고 먼 여행을 또 떠납니다. 출산할 때면 이제 조용히 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정부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백성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 호적 등록하라. 이거 큰일 나, 안 하면. 왜냐? 세금 징수 때문에 사람들이 인두세를 받기 위해서 전부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닷새길이야. 애는 곧 낳게 생겼는데 닷새길을 노새를 태워갖고 또 그 아내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시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갔는데 이미 좀 늦었잖아요. 다른 사람 빨리 갔는데 임신한 산딸이 다 된 오늘 내일 하는 여자를 데리고 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오지랖도 없는 이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는 여관에 가서 방 하나도 못 구하고 참 무능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동굴 속에 있는 마구간을 겨우 빌려서 마구간에 산 그 출산 자리를 깔고 아이가 나왔으니까 아이를 받아가지고 누울 데가 없으니까 구유통에 비우고 그 보자기 깔고, 강보라고 그러는 게 보자기거든요. 대충 보자기 깔고 아이를 누인 거죠. 그 어리신 예수 놀 자리 없어 아름다운 몸이 구유에 있네. 정천에 별은 반짝이는데 그 아기 예수 울지 않네. 아이를 낳아서 이제 목자가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와서 이물을 드리고 그 고요한 밤 그 베들레헴 마구간이 놀라운 하늘에 큰 별이 비춰서 그리고 동방박사한 바로 그날 밤 이 나사렛 목수는 아기를 다시 둘러 안고 황급히 베들레헴을 탈출해 가야 돼요. 기쁨도 잠시야. 그날 밤에 바로. 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영아는 다 죽여라 하는 그 살해 명령에 피신해서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 여러분 애굽까지 갑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보름이고 보통 한 달 걸리는 길을 갓난 아기를 업고 들쳐업고 천신만고 끝에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에서 3년 동안 피난 생활해요. 애굽 이방 땅에 가서 뭘 하고 뭐 살았을까? 돈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배운 건 목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 지금도 그 피난민 교회가 있어요. 예수 피난 교회가. 이집트 카이로 가면. 거기서 목공소 또 일했을 거야. 차릴 수는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아마 목수로 들어가서 일해주고 3년 동안 그 목공 일해서 아내와 아기 예수를 잘 먹여 살린 것 같다. 3년 후에 헤롯이 죽었다고 그러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 땅 나사렛으로 3년 만에 돌아와서 천직이 목공일이니 대패질하고 망치질하면서 죽을 때까지 목공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합니다. 요셉은 이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그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친 아버지 상을 잘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친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찍 죽었대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목공 일을 쭉 계속하죠. 목수뿐만이 아니라 석수쟁이까지 같이 하는 거죠. 참된 아버지 상으로 후세의 길이 남을 요셉, 그는 갈등을 넘어 확신으로 간 자의 표상이다. 이게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한 인간으로서, 가난한 목수로서, 한 약혼녀를 둔 사람으로서 이 엄청난 고뇌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을까? 먼저는 신앙의 힘이고, 그 다음에 그 고상함, He is noble. 이런 신앙과 인품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신앙과 영성